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더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듣되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들어가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한복 달로 이용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눈으로 여러분은 저를 화상으로 보시지만 저는 제 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자식들 요셉을 비롯해서 12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요셉을 가나안 땅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에 거기다 장례를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주셔서 그런 대로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덜컹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안갚음을 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르벤인가 말려서 그냥 애굽으로 가는 대상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의 바로가 앉은 왕위 외에는 요셉이 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 크게 일으키셨는데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70여인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극한 가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이제 우리말로 사시나무 떨듯 하더니 벌벌 떨 장례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막 자기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 차례 모였겠죠. 따로 숙덕숙덕하고 이거 어쩌면 좋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요셉을 만나서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요셉에게 이르라 하고 그 전갈을 넣어서 그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러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여기 아버지의 말을 전했는데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넣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당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내 죽거든 제발 형제들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기들을 한없이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간절히 정말 자기를 낮춘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는 당신 종입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넣어서, 직접 나타나지도 못해 너무 두려워서 사람을 넣어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간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17절 제일 끝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정말 형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고 이렇게나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요셉이 또 그 다음에 형들이 또 친히 왔어요. 이제 전가를 넣어보니까 안색이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먼저 사람을 싹 넣어봤어요. 그래서 막 분기가 탱쳐나거든. 다 도망가려고 작전을 짰겠죠. 그런데 와서 전해주기를 요셉 총리가 당신들이 하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울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화를 안 내시더라. 그러자 이제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더 엎드리자 해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간청한 거야. 제발 용서해 달라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사건은 하나님은 어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없애놓으시고 그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회개 기도가 예수님을 울게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당신이 뭐뭐 할 때에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 뭐뭐가 거긴 동그라미 2개지만 회개 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죄를 들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두렵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게 두려우니 용서해달라고 빌 때에 예수님은 우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고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나를 발물로 오히려 천하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과 그 인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겁니다. 7년 대가뭄 때에 그 전에 있었던 대풍년 때에 적체해놓은 곡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줬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 받으실 때에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인류의 대표자 세례요한에게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대로 안수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세례로 짊어지신 그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를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죄를 없이 했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러 갚아주신 이 세 가지 증거,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온전한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흰눈같이 마음의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자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 죄가 사함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 구약에 기록된 속죄 제사의 그 방법 그대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의 증거. 그분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짊어지시고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장문에 글을 써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받은 다음에 40일이 지나서야 만났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근거로 마가복음을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만날 길이 없었다는 거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좀 배우면 좋겠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 어디 희한한 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마가복음은 가장 간략하게 쓴 복음입니다. 예수님 탄생 같은 것도 없잖아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 나서 세례요한 소개하고 바로 예수님 세례받은 걸 얘기해요. 예수님 받은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을 좀 전체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조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한 군데 꽂히면 그것만 그냥 벽을 문이라고 밀어대는 거예요. 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진리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맛을 삽니다. 그 어줍지 않게 배운 거 이런 거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버려야만 진리가 담긴 밭을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당신이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과 세례 때 담당하신 그 죄를 실제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세 가지 증거를 믿는 자는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없앴다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당신의 종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큰 구원의 사랑을 이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안 믿는단 말이냐. 이미 그전에 내가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놨다.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길로 삼으셨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단마귀의 사주를 받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본데오 빌라도 총독은 그 군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작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길로 삼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온전한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증거 아니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있어야만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원토록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이 사해진 것을 굳게 믿는 우리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 아닌 물을 빼버린 불완전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끝내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도 항변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들만 뽑아다 성경.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만 딱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계속 자백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참 성경을 그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더듬어서 짐작하니까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자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들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거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온전한 복음으로 만나서 모든 죄를 삼 받게 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 시너스, 기독교인들은 회개로 신앙생활을 버텨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형선고입니다. 그나마 신앙생활하던 걸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다가도 그러면 회개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죄를 맘대로 지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회개 기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없애놓으신, 다 용서해놓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죄가 없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시 죄를 들고 나와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애걸복걸하고 두려워 벌벌 떨겠냐 이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간청할 때 요셉이 물었듯이 주님 편에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온전하게 구원해 놨구만 여전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독죄인들이 회개기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의인들은 죄를 거듭난 의인들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구녕으로, 입구녕으로, 손으로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거듭난 우리 의인들이 죄를 졌을 때 그러면 당신들은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면은 우리 의인들은 첫째로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의인들도 죄를 어떻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첫째, 거듭난 의인들이 죄를 지면 그것은 죄고 악이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하고 그걸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근본 이런 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야 돼. 죄를 진 우리들이 뭐 대단해서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해진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이 흰눈같이 바뀌고 우리 심령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것뿐이지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것뿐이지 육은 여전히 육입니다.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체에서는 온갖 욕망도 올라오고 정욕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그런
유혹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첫째는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돼. 아울러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이제까지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 생활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막 빛을 가보라고 막 다니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물두멍에서 꼭 손발을 씻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 발 가지고 죄를 짓는 길을 가겠지. 그럴 때 꼭 세례로 그 죄도 가져갔던 걸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꼭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악한 것임을 인정하고 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으로 이것을 씻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이 죄도 이미 물과 피로 깨끗이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자예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계속 죽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서 있거나 뭐 딴 한눈 팔고 그렇듯이 거듭난 우리들은 남은 우리의 생애를 가장 값진 일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우리를 들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러는데 이 복음 전파를 이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온전히 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버덕거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정리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를 이 의의 길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때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애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호와의 단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단. 거기서 드리는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하듯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단을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는도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물과 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그들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셨건만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에 눌리면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계속 용서해달라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그때의 요셉이 울었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릴 때에 예수님은 우십니다. 여러분, 제발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고 제사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라. 물론 거듭난 우리들도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죄는 죄로 인정을 하고 악은 악으로 시인하고 정말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인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런 나를 온전하게 물과 피로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으로 그 죄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의 진리를 쫓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